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1월 1일 첫날 금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11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 11월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드릴 찬양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하지만 이 찬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찬양하고 싶은 마음과 감동을 주실 때만이, 더더군다나 영혼의 찬양은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죠. 입으로 하는 찬양이야 뭐 세상 사람들도 곡조만 하면 알면 얼마든지 따라 할 수가 있지만, 영혼의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지만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심리 치료 가운데 거울 치료라는 게 있대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 내내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거울 치료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힘든 만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힘들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속상하셨겠다, 그리고 많이 기다리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다 보면 흔들리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들어가면 어떤 것도 견딜 힘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미 결정하고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능력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미리 못을 받고 견과 노성벽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주는 너의 그 삶을 그의 도움이시라. 주를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이름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를 썼던 것인데 왜 열어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반대를 하시고 허락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하라고 허락하시고 마음껏 해보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려고 애썼는데도 허락하지 않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한때 인도로 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했습니다. 또 한때는 헬스 트레이너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냥 헬스 트레이너가 아니라 재활 운동 처방을 위한 그것을 공부를 해서 몸이 약한 분들을 어떤 운동을 하면 좋다라는 것을 처방해주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학교도 알아봤습니다. 또 직업 교육도 받아봤습니다. 1년 동안 인도로 가기 위해서 썸 패션 학원에 등록해서 패턴도 배우고, 패턴을 배우기 위해서 손 놓고 있었던 수학도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는 옷을 만드는데 수학 공식이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술 학도처럼 그림도 그렸어요.
온라인도 그리고 또 우리 유미도 그걸 하더라고요. 선긋기. 얇게 그었다가 굵게 그었다가 점점점 찍었기도 하다가 쭉 걷다가 쭉쭉 그것도 연습을 하고 명암을 연습하게 됐어요. 바느질도 양말 내복 그런 거를 기울 줄 알았기 때문에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바느질도 그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미싱을 배워서 페달을 밟아보기도 했고 또 심지어 직접 옷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도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예 허락조차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인도만 열어주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른 곳으로 가려고 기도원도 여러 번 다녀왔고 금식 기도도 여러 번 드렸으며 작정 기도도 40일 작정, 100일 작정 그렇게 여러 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허락지 않으셨고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 계시면 제 아무리 구하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쩌면 그때 저는 하나님의 뜻보다 제 뜻을 더 구했고 제 마음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북인도 바라나시에 갔을 때에 곽이범 목사님, 우덕순 사모님께서 야 우리 허교찬 목사님 어떻게 그 좋은 환경을 박차고 이곳 열악한 인도까지 와서 미신까지 배워서 이렇게 준비된 일꾼을 오시다니 그런 환대의 모습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열리고 생각하던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강력히 구했었습니다. 안 되면 금식을 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매우 닮아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야곱 이야기만 나오면 내 얘기인데? 그리고 귀를 쫓고 새로 샀어요.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라면 14년도 세월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야곱과 같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씨름을 계속했으며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절대 놔줄 수 없다고 한 것도 야곱과 너무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이 인생의 노년에 뒤를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을 어떻게든 강행하려고 했고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을 쫓았던 것이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길을 계획해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뜻을 따라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이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로 잘 양육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 영적 아들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교회는 믿음이 더 굳건해졌으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렇게 행복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라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제자가 있고, 또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또 날마다 믿는 성도의 무리가 실적으로도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흥한다면 목회자로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인 에베소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니 그 분위기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그 일이 얼마나 탄력을 받았겠습니까? 승승장구했겠죠? 엄청난 봉이 예상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전에 우리 신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도 성도들이 많아지면 체육대회 해요. 예, 정말 체육대회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수련회도 했잖아. 전교회 수련했으니까 이제 전교회 체육대회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막 달리기 하는 우리 신지 태지의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요. 저 녀석들이 얼마나 노루같이 뛰나 보고 싶어요. 그렇게 날마다 성도들이 늘어나고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막 하루에 알바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새벽 재단에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고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면 성도들도 얼마나 행복하고 목회자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아시아, 그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아잖아요. 일본, 중국, 한국, 여기가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는 우리의 아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아시아. 그래서 당시 에베소가 아시아에 속한 곳이었는데 에베소서 말씀 나오죠? 이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무역 항구였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물건이 수집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의 물건들은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는 국제적인 상업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성과도 좋았겠어요. 오늘 우리 현지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파남초등학교 앞에서 예수님 복장하고 탈 뒤집어 쓰고 떡볶이 나눠주면서 전도했다는데, 예, 아니 애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가고 떡볶이 만들고 탈 뒤집어 쓰고 찬양 불러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에베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목도 좋고 분위기도 상황도 너무 좋았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베소 말고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비두니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산악지대와 비옥한 평원이 함께 있는 곳으로서 밀과 과실의 생산지였으며 훗날 이곳에 실제로 복음이 전해져서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여기에서 엄청난 종교회의가 열려요. 우리 신학가들은 들어봤겠지만 니케아 종교회의와 칼케돈 종교회의가 이곳에서 비두니아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도 복음화되는 아주 귀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음을 들어갈 그곳에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허락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이것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이 본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이었고 논리적이었으며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바나바라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갈라서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차갑지 냉정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성향의 사도 바울이라면 능히 반대하거나 허락하지 않으셔도 구하고 또 구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왜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기어코 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키거나 허락 없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야. 또 감동도 주셨어.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모든 정황이나 상황은 내 마음의 감정은 분명히 이성적인 판단은 이걸 하는 게 훨씬 좋아.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그런데 말씀으로는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유, 정황이 이 정도면 이런 마음도 주셨고 이렇게 도움자도 붙여주셨으면 이거는 뭐 허락이라고 봐야지. 꼭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허락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 고린도서 1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아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몇 번 기도해요? 몇 번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맞았어요. 야, 오늘 감 좋아. 3번, 한 번에 맞았어요. 3번을 강구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낫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간질일 수도 있다. 간질 알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갑자기 경직이 오고 넘어져서 거북을 물어. 한참을 그러고 못 일어나. 그럼 우리 성령님들이 우리 목사님 또 시작했네. 치명적인 단점이잖아요. 또 안질에 의한 가시일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시력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대필했거든요. 눈이 좋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원고를 쓰잖아요. 원고를 써서 그거를 설교할 때도 보고 하는데 제가 시력이 나빠갖고 쓰지를 못해. 그래서 쓸 때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옆에서 쳐줘야 돼. 우리 신기가 쳐줘야 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기분 좋고 사랑스러울 때는 좋지만 짜증나게 했을 때 부르면 똑바로 부르라고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서로 마음이 상하기가 쉽지가. 그러니 설교를 준비할 때도 누군가가 써줘야 되고 편지를 쓸 때마다 누가 써줘야 되고 읽을 때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지 않고 누구의 도움 없이 설교 준비하고 편지 쓰고 읽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간절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아 안 들어줄 거야. 왜냐? 너의 그 약함이 나에게 있어 강함이기 때문이다. 너가 그 연약함이 없다면 얼마나 자만하겠냐? 얼마나 교만하겠냐? 네가 계시를 받지 환상을 받지 신약 성경의 많은 복음을 네가 쓰게 되지. 여러분 그 앞에 설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되는 거야. 기도해도 안 돼. 그 약함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돼? 기분이 나빠도 그 사람에게 나서줘야 돼.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야 돼. 그게 어떤 건지 우리 알잖아요? 비굴하고 막 자존심 상할 때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지만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낮아져야 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낮아지게 하셨고, 그런 약함을 통해서 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고, 그럴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돌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함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모두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들이 태중에서 너무 싸워서 리브가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면 좋을까를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으며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고, 또 그 아내 리브가는 조용한 장막에 거하는 야곱을 좋아해서 야곱을 사랑했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알았으면서도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아비를 위해서 사냥을 나가서 아비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의 뜻과 계획과는 다르게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고, 그래서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게 되지요. 예, 뭐라고 야곱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니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야곱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주인이 되고 너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에서가 울부짖잖아요.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를 이미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 예, 그리고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간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영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면 정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직의 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흘러넘치고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니까 어제까지만 해더라도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쳤는데 싹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물을 구해도 물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은혜가 공급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84편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 우리 말씀 읽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어렵죠? 왜 그러셨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셨지? 그 답은 뒤에 나와요. 뒤에. 9절을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하나님께서 에베소나 비드니아보다도 마게도냐가 더 시급하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에베소나 비드니아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막으시고 더 시급한 마게도냐로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환상을 본 사람을 알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같은 사도행전에서 누구였어요? 어떤 환상? 힌트?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대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힌트, 결정적인 힌트에 바로 나와야 돼. 보자기. 베드로. 그쵸?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속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있었는데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상이 반복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요? 로마 백부장의 하인 고넬료의 부하들이 와요. 우리 주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가라는 전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였어요. 그 환상과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이 마게도냐 지역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뭐가 있었느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교회들이 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어요. 비두니아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빌립보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있어, 없어요? 있죠? 고린도 전후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에베소가 급하고 아시아가 급하고 내가 급한데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시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으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니다. 거기가 급한 게 아니다. 거기보다 더 시급한 마게도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속이 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지?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요동하면 안 됩니다. 견고한 노성벽이 되어야 되고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미 확실히 정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정하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닫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요. 말씀으로 나눴던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서, 속상해서, 억울해서, 배신감에 치를 긋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부지불식간에 금방 바뀝니다. 영원한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람은 붙들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존재고 아끼는 존재이지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우리 청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이 선포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내 계획대로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을 못에 받고 그것을 흔들려는 일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빛은 어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둠이 끼어 있다면 빛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이 11월 한 달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미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진행 중이어서 그 약속을 펑크내면 자존심이 상하고 또 서로의 관계가 껄끄러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강행하고 관철할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그 막으심과 허락하지 않으심에 순종하였음을 저희들도 명심하여 주셔서 다른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일에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열어주시는 열린 하늘의 문을 향해서 나아갈지언정 닫힌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